자, 오늘 새해 첫 주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성경을 여러분 주일날 꼭 가지고 오시고 성경 옆에 놓으시고 설교 노트도 같이 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건네는 충고 뒤편에 잘 보이죠? 4주간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첫 번째 겸손하라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세기 초에 프랑스의 천문학자 마랑이라는 사람이 미모사라는 식물을 키우면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자, 미모사라는 식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미모사라는 이 식물이 이런 식물입니다. 자, 이 천문학자가 이 식물을 창가에 두고 봤는데 아침이 되니까 이 잎이 쫙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잎이 딱 닫힙니다. 이 천문학자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햇볕 때문에 이런가 싶어서 이 미모사를 어두운 방에다가 놓았답니다. 그리고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침이 되니까 이 식물이 잎을 이렇게 엽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잎을 닫습니다. 계속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잎을 열고 그리고 오후 되니까 또 정해진 시간에 잎을 닫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자, 이분이 1759년에 파리에 있는 과학 아카데미에서 이 사실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거기에 모인 다른 학자들도 공감을 하고 그리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물 속에서 시간에 따라서 이런 움직임이 이 미모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식물에도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요, 여러분 식물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동물에서도 있답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 속에 세포를 관찰하니까 이 세포의 움직임이 시간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체시계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사람 속에 세포 속에 생체시계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요, 그 움직임과 이런 활동을 보니까 시간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식물 안에 시계가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그것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동식물 속에 시계가 들어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책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진화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라고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요, 설명 안 되면 무조건 진화론으로 그냥 다 떼붙입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식물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시간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그렇게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태초라는 게 뭡니까? 우주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자, 우주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 사람을 비롯한 모든 존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은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구도 시간 밖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간 관리가 곧 인생 관리다.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인생을 관리를 잘한다. 즉 시간 관리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격언에 이런 표현들 많죠. 자, 시간의 가치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time is gold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은 금이다.
우리는 시간은 돈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데 사실은 돈보다는 금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표현은요, 시간이 얼마나 가치고 얼마나 귀한지, 시간이 마치 보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보물과 같은 것이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인생의 성패가 달린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때에 인생을 보람되고 활기차고 그리고 후회를 줄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시간 관리 전문가에게 물어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어디서 답을 주시죠? 어디였어요?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뜻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4주간 시간이 건네는 충고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4주간 빠지지 마십시오. 빠지면 손해십니다. 여러분, 제가 칼럼에 보시면 여러분 아마 꼭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혹시 부득이해서 못 오시면요,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셔서 꼭 보십시오. 꼭 들으십시오. 2018년 한 해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연초에 1월 달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자,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입구까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한 자가 모세입니다. 자,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기력이 다 떨어져서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에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가나안 입구까지 갔을 때요, 몸이 팔팔했습니다. 눈이 잘 보였고 힘이 있었습니다. 120세였는데 그는 굉장히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세상을 떠났느냐? 하나님이 그만 됐다라고 하시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모세는 이 시를 광야에서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요, 우리에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겸손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 겸손이라는 것은 저절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속에서 왜 겸손해야 되는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한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도 끝도 없는 모든 것의 주관자,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을 이해합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현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래는 오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가 시간을 이해하는 틀입니다. 실러라는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오고 현재는 쏜살같이 지나가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해 있다. 미래는 오긴 오는데 주저하면서 오고 있고요, 현재는 쏜살같이 가고 있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해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우리의 시간대는 우리는
과거 속에 살다가 현재로 건너오고 곧바로 미래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자, 하나님과 과거, 현재, 미래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은 그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계십니다. 시간 밖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십니다. 동시에 주관하십니다. C.S. 루이스라는 뛰어난 지성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설계노트 보십시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진행으로 느낀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마치 소설을 쓰는 작가와 같다. C.S. 루이스가요,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마치 소설을 쓰는 작가처럼 대하실 것이다. 여러분 소설을 보시면 작가는요, 과거를 쓰다가 현재도 오고 그리고 또 미래도 갑니다. 미래 갔다가 현재 왔다가 과거로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작가는요, 자기 마음대로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듭니다. 작가에게는요, 그 글을 쓸 때 그 모든 것은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다는 거죠. 자,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 밖에 계신 하나님은 동시에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1920년 때는 우리는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920년을 보시고 동시에 2018년 1월 7일 함께하는 교회 예배 장면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산과 땅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자, 2절 보시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자, 산과 땅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있느냐 하면 늘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이제 떠나오신 지 30년이 되시던 40년이 되시던 50년 만에 고향을 떡 가면 집도 변하고 사람도 변했는데 안 변한 게 있습니다. 산, 땅, 이건 안 변했어요. 사람도 변하고 다 다른 거 변했는데 산은 여전히 그 산이고 땅도 여전히 그 땅입니다. 자, 모세가 땅, 산을 언급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볼 때에 견고함, 불변성,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사람들 말하라고 하면 산, 땅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표현할 때에 자, 보십시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영원히 있을 것 같은 그 산과 땅 이전에 이것을 만드신 분,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산과 땅이 우리 눈에 볼 때는 늘 그 자리에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즉 시작이 있는 것이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은행나무인데요, 저 나무 나이를 한번 추정해 보실래요?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령의 나무입니다. 양평에 용문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용문사 절에요, 저 나무가 떡 버티고 있습니다. 높이가 42m, 높이도 제일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령의 나무, 우리나라의 그 천년기념물 제30호입니다. 이 나이에 이 현재 나이를 1100살. 덜 놀라시는군요.
1100살이랍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1100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나이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100살 된 나무 앞에 서시면 여러분 고개를 숙이시겠어요? 빤히 쳐다보시겠어요? 사람들은 그 앞에 고개 숙입니다. 나중에 한번 가서 한번 사람들 행위를 한번 보세요. 고개를 숙이는지 빤히 보고 있는지. 물론 처음에는 거기서 나중에 보겠지만 처음에는 그 앞에 이렇게 겸손히 숙입니다. 여러분 나무도요 오래되었다 하니까 그 앞에서 나무에 대한 존경을 표합니다. 이 나무가 언제 심어졌느냐? 전설에 의하면 통일신라의 마오의 태자가 나라 이른을 서름에 금강산으로 가다가 여기에 이 나무를 심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때는요 이 나무에 벼슬을 내렸답니다. 벼슬 이름은 당상직접. 이게 무슨 벼슬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세종이 오래 산 나무라고 벼슬도 내렸답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요 굉장히 신령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베려고 딱 댔는데 뭐가 쏟아졌느냐? 피가 나왔답니다. 피가 나왔답니다. 그리고요 1900 초에 일본이 여기다 불을 질렀는데 이 나무만 안 탔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나라에 정말 엄청난 사건이 있을 때 울부짖었답니다. 예를 들면 8.15 광복 때, 6.25 전쟁 때, 4.19, 5.16 때 이 나무가 소리를 막 냈대요. 국가의 그런 어떤 이 이야기를 이제 이 나무가 막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이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요 나무가 신령하게 대접을 받고 사람들이 그 나무 앞에 고개를 조아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마도 저 나무 앞에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야, 너는 통일신라 때도 살았구나. 와, 너는 고려시 때도 살았구나. 야, 너는 조선시대도 살았구나. 야, 너 다 봤겠구나. 그 앞에서 옷깃을 내밉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시골에 보면 이제 오래된 나무를 신성시 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 나무가 좀 오래됐는데 뭐 보기도 형편없고 막 그런데도요 그 나무를 베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동네 어른들이 절대 못 베게 합니다. 도로를 내도요 그 나무는 피해 갑니다. 여러분 보셨죠? 그리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또 기도도 합니다.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제사도 지냅니다.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요 별별 대접을 다 받아요.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선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태도는 옷깃을 내밀고 겸손한 것입니다. 남보다 돈을 좀 더 가지고 있다고, 남보다 좀 더 알고 있다고 큰 소리치고 자랑하고 뽀기는 것, 인생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을 너무 모르는 것이에요. 인생을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겸손한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짧습니다. 길이가 그리고 허망합니다. 짧고 허망하기 때문에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모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4절부터 보시면요 인생의 길이를 얼마나 짧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보시고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지금 모세가 인생이 짧다는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밤의 한순간. 밤의 한순간. 이 밤의 한순간이라는 것은 밤에 그 당시에 그 군인들의 보초를 서는 어떤 시간이랍니다. 한 4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밤의 한순간, 한 4시간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5절 보십시오. 5절에 인생의 길이가 짧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잠깐 자는 것 같다. 여러분 피곤하실 때, 불면증이 있을 때는 밤이 정말 길겠지만 정말 몸이 피곤해서 눈을 딱 감았는데 옆에서 소리가 막 울립니다. 알람이. 분명히 그냥 눈 감았어요. 근데 갑자기 시계에 울립니다. 시계 보니까 4시, 새벽 기도 가야 될 시간이라는 거죠. 얼마나 짧습니까?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자, 계속 5절에 보면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아침에 돋는 풀. 이 아침에 돋는 풀이 아침에 돋았는데 오후에 시듭니다. 6절에 보면 시들어. 오후에 시드는 아침에 돋는 풀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9절 보시면 9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순식간에. 자, 이런 건 여러분 볼펜으로 표시하십시오. 순식간 이런 표현들, 좀 전에 읽었던 표현들, 밤의 한순간, 이런 건 표현해 주십시오. 나중에 성경 볼 때도 이 눈에 확 들어오도록. 자, 이 지금 9절에는 순식간에 표현합니다. 그리고 10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간다. Time is flying입니다. 시간은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인생의 길이를 표현하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밤의 한순간, 잠깐 자는 것,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시들어 버리는 풀, 순식간 날아간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이렇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이 그래, 맞아, 그래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공감이 가세요? 별로 아직은 공감이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자, 모세가 한 이야기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생의 길이가 이렇게 짧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요, 대부분 이야기하면 그래요, 맞아요. 1부 때 우리 갈릴리 찬양 때 다가 맞아요라고 대답했어요. 아직 연세를 덜 드셨어. 네. 연세를 드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더 빨리 가죠.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 네. 저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나이를 먹을수록 왜 세월이 더 빨리 간다고 느낄까요? 제가 이제 여러 책을 보니까요, 이런저런 설명하는데 와닿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가 딱 와닿았습니다. 자, 제가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더 빨리 간다고 느끼느냐? 이 사람의 기억 공간, 기억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 저장 공간이요. 새로운 것은 기억을 잘 하는데, 즉 저장을 하는데, 새롭지 않은 것은요, 그냥 왔다가 넘겨버린답니다. 저장을 안 한답니다. 자, 어릴 때는요, 모든 게 새롭습니다. 사람도 새롭고, 들풀도 새롭고, 학교도 새롭고, 공부도 새롭고, 다 새로워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저장에 딱 있습니다. 이게 저장이 딱 되어 있죠.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 보던 사람 늘 봅니다. 늘 보던 사람만 봐요. 늘 왔던 데 갔던 데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머릿속에 저장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여러분 2017년을 돌아봤을 때 뭐가 기억나십니까? 별로 기억 안 나죠? 왜냐?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사람이 익숙한 것을 살아가면요, 그게 기억이 저장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나이는 먹었죠. 자, 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었을 때 굉장히 어렵고 낯선 것들은요, 천천히 봅니다. 책장에 천천히 넘어가죠. 그러다가 잘 아는 내용 나오면 어떻습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또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어떤 기억이 새록새록하냐? 5살 때 엄마 애 먹이던 기억, 엄마 속삭이던 기억, 두들겨 맞은 기억, 선생님께 칭찬받은 기억, 친구들하고 놀던 기억, 학교에서 공차기 하는 기억, 이건 기억이 꽉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요, 별로 없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시간을 좀 천천히 좀 가고 싶은 분들은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여행을 하십시오. 여행. 낯선 곳에 여행.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갈 데가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뭐 몇 번 가보시면 안 간데 많으세요. 낯선 데 가면요, 다 새롭지 않습니까? 이것도 새롭고 저것도 새롭고 새로우면 그게 기억이 잘 된답니다. 즉 저장이 된답니다. 그러면 참 세월이 너무 빠르구나 라는 느낌이 덜 든답니다. 그래서 혹시 원래 좀 시간을 좀 멈추고 싶은 분들은 여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인생은 흘러갑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가 말합니다. 너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운전하다 보면요, 어떤 지에 가면 안개가 쫙 있는데 근데 좀 가다 보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가 이렇게 짧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인간을 이야기할 때 인생의 길이가 너무너무 짧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데 인간은 너무 허망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3절 보십시오. 3절 보시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여기에 표현 티끌이, 여러분 티끌이 무엇입니까? 흙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진 약간의 미세한 조각, 이게 티끌이죠. 저와 여러분이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티끌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지금은요, 뭐 멀쩡하게 생겨서 이게 큰 소리 치지요. 언젠가 티끌로 변하는 존재가 인생이랍니다. 너무 허망합니다. 너무 허망해요. 자, 그럼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원래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허무하게 창조하셨느냐? 아닙니다. 인간이 이렇게 비참한 자리로 떨어진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말씀 안 하셨습니다.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허망한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죄가 도대체 뭘 했길래, 도대체 죄는 어떻게 되었기에 인생이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짓는 죄는 하나님을 분노케 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 분노하심 가운데 인생은 놀라고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죄를 짓고도 멀쩡히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가 지은 은밀한 죄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다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분노하심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 시를 적었다고 그랬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이국까지 인도했는데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입구까지 갔다가 죽은 사람이 수백만 명입니다. 20세 이하만 들어가고 20세 이후는 다 죽었습니다. 자, 전체 인구가 한 20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세 이하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12명 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10명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저 땅에 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저 땅에 못 살아남는다.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10명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울며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더 나았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무시하고 불평하고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40년 광야를 돌 것이고, 그리고 분노하고 불평한 너희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광야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죽어갑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내일도 이 사람 저 사람이 죽어갑니다.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갑니다. 모세는 매일매일 그 광경을 눈으로 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죽어가느냐? 하나님의 분노하심 때문에.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모세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모세가 그 인생들을 보면서 사람이 70, 80 삽니다. 더 살 수도 있죠. 모세도 120세 살았으니까요. 자, 중요한 것은 70을 살든 80을 살든 중요한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말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남는 게 수고와 슬픔 뿐이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왜냐? 죄를 지었어. 이게 인생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무슨 이야기,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인생에 즐거운 일, 행복한 일, 기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이건 너무한 극단적인 표현 아닙니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야곱이 나이 130에 바로 앞에 섰습니다. 애굽의 바로 앞에서 한 고백 들어보십시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세 지금 어르신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내 인생을 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기쁜 일, 즐거운 일 한 번도 없었습니까?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행복을 누렸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은요, 그건 눈에 없습니다. 기억에 없습니다. 야곱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보니까 험악한 세월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니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끔씩 어떤 분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우리 성가대에 질문할게요.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 10살 된 아이에게 물어보면 쉬워요 라고 대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한 20세만 돼도 이야기 안 나올 거예요. 20년, 30년, 40년, 50년 삶을 살수록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 인생은 정말 힘들다. 정말 사는 게 힘들다. 제가 이 질문했을 때 나이 34, 40, 50대 같고요. 쉬워요 대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쉬워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못할 수밖에요. 인생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슬픔과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인생의 단면도입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오래 살기를 원해서요. 여러분, 지금도 막 인생의 수명을 늘리기를 애쓰는데 글쎄요, 오래 사는 게 과연 그렇게 좋을까요? 여러분, 냉동인간 들어보셨죠? 냉동인간, 미국 애리조나에 알코 생명 연장 재단이 있습니다. 이 재단은요, 지금 150명의 냉동인간을 보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여러 인종들이 지금 냉동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10분 이내로 시신을 올립니다. 영하 196도 액화질소 탱크에 보관을 합니다. 보관하는 이유는 딱 올린 다음에 과학이 발달한 어느 미래 어느 시점에 이 냉동된 시신을 다시 깨운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1982년에 이 재단이 설립이 됐는데 150명이 있고 지금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같이 하면 한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1억 들여서 냉동 보관 되시겠습니까?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200년 사신다면 200년 사시겠습니까? 지금 그 IT에 돈 많은 사람들이 생명 연장을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퍼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500세까지 인생이 살 수 있도록 어쨌든 과학자들을 막 밀고 돈을 투자하고 하겠다고 합니다. 자, 500년 살 수 있다면 500년 사실 분 여러분 살 수 계세요? 저는 안 살겠습니다. 자, 그럼 좀 줄여줄게요. 150년 150년은 저 안 살겠습니다. 150년 살겠습니까? 아무도 손 안 드시죠? 손 들고 싶어도 손을 안 드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자, 지금 모세가 뭘 이야기합니까? 인생은 수고와 슬픈 뿐이라. 자, 길게 사는 것 추구하지만요 그 안에서 인생의 삶의 단면다가 무엇입니까? 수고와 슬픔입니다. 자식 때문에 눈물 짓죠. 배우자 때문에 눈물 짓죠. 부모님 때문에 눈물 짓죠. 옆에 사람 때문에 눈물 짓죠. 뒷사람 때문에 눈물 짓죠. 나라 때문에 눈물 짓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여기 아파서 눈물 짓고 저기 아파서 눈물 짓고 어제는 괜찮아요. 오늘 갑자기 여기 쑤셔서 눈물 짓고 이게 인생입니다. 200년 300년 인생 길이를 쫙 늘어놓는들 수고와 슬픔뿐이고 죄악 덩어리 인생, 하나님의 분노 앞에 살아가는 인생에게 뭐가 좋습니까? 인생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입니다. 모세는요 인생은 너무너무 짧고 너무너무 허망하다. 그래서 이런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요 뭐 하고 뭐 갑질하고요 다 허무한 행동입니다. 다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자, 이걸로 끝나면 설교 듣고 나서 너무 슬퍼요. 그죠? 자, 진짜는 옵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모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실 때,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남은 날 계수를 하라. 자,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남은 시간을 계수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남은 시간 얼마나 남으셨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2세입니다. 82세. 그러면 만약에 지금 40인분은 42년 정도, 50은 한 32년 정도, 저는 한 30년 남았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길게 남았네 생각이 드십니까? 지난 30년을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난 30년 전에 대학생이었는데요. 그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잔디밭에 앉았고요. 또 당구도 치러 가고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눈에 선합니다. 그 30년 속히 지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속히 지나가겠죠. 자, 중요한 것은요. 자, 남은 날을 왜 계산해야 될까요? 남은 날을 계산한다는 것은 끝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끝, 마지막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날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은 끝을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균 수명이 82세라 돼요. 82세 못 살 가능성도 있고 더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살 수도 있고 좀 덜 살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참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모세가 기력이 팔팔했는데도 이만하니까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이 팔팔해도 하나님 이만하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자, 평균으로 잡으면 뭐 30년 40년 그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잡으면 끝을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섭니다. 끝이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의 시간에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를 계수할 때 그 끝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남을 날 계수하면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평균 수명으로 한번 계산해 볼 때 멀지 않구나, 그때 되면 끝이 오겠구나, 그러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어떻게 살면 시간 관리 잘 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 다 누려놓고 하는 이야기 헛되다고 했습니다. 허무하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허무하다 허무하다 헛되다 했지만 솔로몬은 인간의 본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 여러분 남은 삶이 10년이 되시든 20년이 되시든 아니면 5년이 되시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한 가지, 남은 삶이 생각보다 짧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솔로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 하라고요? 남은 날, 남은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제가 시간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제가 칼럼에 적어놨죠.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성경하고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성공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남은 삶, 얼마 남지 않은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시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다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상이 있을 것입니다. 2018년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몇 시부터 뭐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자, 그래서 2018년 한 해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는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2018년이 주어진 시간이 복되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삶을 더 힘차게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